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믿음의 친구와 같이 밤에 정원을 걷고 있었답니다. 이반 로버츠는 친구가 하늘에 걸린 달을 묵 바라다 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이반 로버츠 자신도 친구가 보는 달을 따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순간 큰 팔이 하나가 달에서 뻗어져 나와 웨일스 지방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버츠는 웨일스 지방의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팔이 달에서 뻗어나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해 웨일스 지방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서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그걸 시작으로 영국의 웨일스 지방과 전 영국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불이 인도와 호주로 건너가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리고 1906년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 해에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사경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적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믿는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하고 2해 동안 그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가 뚫려진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면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또 물러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처음 갔을 때 그 지방이 매우 타락한 거짓 철학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 교사들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처음 회심했을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이들 못지않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 지역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전에 다메섹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딸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시험 보는 날이 왔습니다.
이 딸이 목사님 아빠에게 아빠 오늘 시험 보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빠 목사님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주고 한마디 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면접을 보는데 마침 그걸 물으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때 이 딸이 아빠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옆에서 듣던 목사님이 자기에게도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시험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딸이 이번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역사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역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모이는 장소인 두란노 서원은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건물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은 아마 철학자나 교사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원은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란노 서원은 오전에는 무언가 가르치고 오후에는 휴식을 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엄청난 힘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 전도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두란노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복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같은 케이스인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장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교회가 태동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가 마가 복음을 기록했고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자로서 세계 선교의 그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때, 중요한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사모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응답받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모일 때 기적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 집도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야기꽃이 만발해가지고 기뻐요. 그래서 어때요? 또 기다려져요. 모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들어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모임의 그 축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내 삶 속에서 역사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내 환경에서 역사하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너는 요바에 있는 피장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고넬료와 그 온 집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순간에 하늘 위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지방은 아담의 신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 우상 숭배, 마술, 주술, 사술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짓 철학자, 우상 숭배자 이런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차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거대한 암흑의 도성 에베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적 대결 구도로 이해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2해 동안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씨가 있는데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밭이 하나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넝쿨에 있는데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습기가 없어 말라지고 그리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는 기운에 막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 잘 믿는 마음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할렐루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옥토 같은 마음 되길 바랍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 축복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인데 그 기적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면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매일 그리고 2년간 가르치고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 시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한 건 자기가 실제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한 확신과 신뢰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들려졌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믿어져요. 온통 모든 것이 말씀에 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2년 동안 말씀에 잡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잡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그 심령을 다스립니다. 말씀은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트루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고향 미주리주에 당선 기념 도서관을 개관을 했답니다. 그 개관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그때 인터뷰 시간에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하셨나요? 그 질문의 답을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나는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을 매일 읽었단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마침내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잡히게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겨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오늘 또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적 조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해가 되었을 때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그들을 점령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영적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가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부결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때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하루에 평균 수십 명씩을 상담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야 했어요. 환자가 막 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는 내가 어느 순간에 미치든지 어느 순간에 쓰러지든지 어느 순간에 병이 나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상담하기 전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원수와 칸마귀가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으로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예배드릴 때, 모여서 찬양할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